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승전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승전가의 핵심은 내가 뭐 잘했다, 위대하다, 우리가 참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전가의 기본은 전쟁을 다 끝내놓고 보니 이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승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무조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2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왜 찬송을 하라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도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드보라나 바락이 생각할 때에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전쟁할 때 지휘관들이 나와서 지휘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3절을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3절도 역시 똑같습니다. 3절도 중반 이유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어떻게 이 전쟁이 승리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대단하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하나님 찬송했다면 3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만방에.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귀 있으면 들어. 모두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의 손에 20년간 압제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압제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참 무능력하죠.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참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이 무능력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싶은데 20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는데 20년 만에 하솔을 물리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언제 이런 노래를 하느냐? 압제당할 때, 하솔 왕 야빈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테니까 들어. 그러면 저기 미쳤나? 미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선포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4만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칼도 없었고 방패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도 없이 전쟁 나가고 방패도 없이 전쟁을 나가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전쟁을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갈 때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도 방패도 없이 나가는데 그들이 나갔어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씨구나 좋다. 야, 이 전쟁 좋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전쟁 나가면은 막 야, 이런 전쟁 꼭 해야지 그러면서 자녀를 보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전쟁 나갈 군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전쟁할 때 그냥 몸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보기에도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게 도대체가 불가능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이겼지 하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도 다 알아요. 이게 전쟁할 때 얘네들이 나오는데 다 칼도 없이 나오네. 방패도 없이 나오네. 하솔은 병거만 900입니다. 병거만 900. 자기네 군인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됐지만 세상의 왕들도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어? 얘네는 칼도 없는데 방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그러니까 드보라 바락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 저렇게 노래할 만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4절 볼까요? 4절과 5절.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자, 세일들에서 나오시고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나오신대요. 저 잠시 볼까요?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으니까 지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동편으로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맨 밑에부터 에돔, 사해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쪽으로는 아람.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래, 에돔은 어디 있느냐? 사해의 밑에, 저 밑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은 사해의 시작점부터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갈릴리가 저 위에 있죠. 하솔은 어디냐? 갈릴리 위쪽입니다. 갈릴리 위쪽.
갈릴리부터도 더 위쪽이니까 여기가 하솔인데 에돔은 어디냐? 에돔은 저 밑에, 사해 밑에, 저 밑에. 그러니까 에돔은 진짜 밑에 있고 하솔은 진짜 위에 있는 겁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세일에서부터 나온다. 세일은 에돔에 있는 산 이름 중에 하나가 세일산입니다. 에돔에 있는 산. 그래서 세일산, 거기는 그 에서가 거주하였던 곳이 세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은 에돔에 있죠. 그럼 두 개 다 에돔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진짜 밑에 있는 그곳,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거기 저 위에 하솔 왕과 그 전쟁이 다볼산에서 일어났으니까, 다볼산과 기손강에서 일어났으니까, 다볼산은 이 갈릴리에서 왼쪽 편으로 가면 다볼산이 있죠. 하솔은 그 위에 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 전쟁이 그 위에서 일어났는데,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 말은 뭐예요? 전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신다고요? 에돔에서부터 출발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그 에돔에서부터, 세일에서부터 하나님 출발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이미 출발하고 계셔요. 그래서 군대가 쫙 몰려오는 것 같아요. 군대가 전쟁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쫙 몰려오신 것 같아요. 저 밑에서부터 군대가 쭉쭉쭉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쫙 올라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4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벅벅벅벅하고 길을 걸어오니까, 군대가 걸어오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이 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정말 도와주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자기의 고요한 신앙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아팠던 분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아팠던 분들이 그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어났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어. 언제 눈으로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걸 잘 넘어오면 그럼 또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랬는데 동행한 걸 봤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백. 드보라와 바락의 고백은,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저 에돔 들에서부터, 세일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해서 저벅벅벅벅 하면서 올라오고 계셔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땅이 진동한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 오는 것만 봐도,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나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죠. 느껴요. 5절 볼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산들이 진동해요. 아까 4절에서는 땅이 진동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자, 이건 더 웃겨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전쟁은 이 왼쪽에 있는 다볼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솔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에돔은 어디 있냐? 사이에 끝에 밑에 이쪽에 에돔이 있어요. 그럼 시내산도 진동했대.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은요 아예 거기서부터 쫙 밑으로, 여기 쫙 밑으로 가서 이집트 그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가 진동한대요. 거짓말도 엄청나게 하죠.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자, 5절 보세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신의 산도 진동하더래요.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드보라와 바락의 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잖아요. 자기는 이게 일어날 줄 모르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 재산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자기는 몸에서 욕창이 나가지고서 기와장으로 득득득득 긁으면서 지냈을 때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죄지어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해, 정죄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막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고 욥을 회복시켜 줬을 때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그 중에서도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제가 그냥 말하면 다 알아요.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회복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욥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눈으로 보여요. 이게 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뭘 네가 눈으로 봐.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욥만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의 마음을 싹 녹여줬을 때 형이 막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꽉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해오를 그동안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20년이 훨씬 더 지나는 동안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가슴에 병으로 남아있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순간에 형이 막 군사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왔다가 칼을 다 내려놓고 형은 막 찾아와가지고서 막 뛰어와가지고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데 무슨 하나님 얼굴을 봐요? 어젯밤에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누가 봤어요?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하나님은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봐도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일에서 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막 올라오셔요. 거기서부터 진행하셔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비를 내리고 그다음에 산들이 막 진동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산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자, 삼갈이 어디 있어요? 삼갈은 바로 앞에 가보세요. 3장 31절에 삼갈이 있어요. 3장 31절. 3장 31절에 있는 삼갈은 그냥 1절로 끝났어요. 1절로. 자, 삼갈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 야엘의 날. 야엘이 누구예요? 야엘이 17절 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 나오죠. 시스라가 거기 도착했다. 여러분, 시스라가 누구예요? 하솔의 왕인 야빈이 있고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죠. 그러니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다가 전쟁 져가지고서 혼자서 막 갔는데 거기에 헤벨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거기 헤벨의 집에 갔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도 주고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잠드니까 이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관자놀이에다가 막대기를 가져다가 거기서 쳐가지고서 죽여버렸죠. 이 야엘. 그럼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다시요. 이 사람들이 있던 활동하던 그때에는 대로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대로가 비었어요. 이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무서우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무도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만약에 6.25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6.25 때라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전쟁 났을 때 길거리 누가 다녀요? 대로가 텅텅 비죠. 그리고 혹시 어디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잘 뛰는 이 길로 다녀요? 대로로 다녀요? 자,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어요. 사람이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이 다 숨어 다니죠.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죠.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 에돔에서부터 올라오셨네. 그러니까 산들이 움직이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집 밖을 나온 사람도 없고 다녀도 오솔길로만 다니고 마을에 가보면 마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네.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네. 이게 승전가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 승리한 거다.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시면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방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다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 찬송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